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 관계로 오늘 새벽 기도에서는 예배당에서는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눈이 내려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백견이 불여일각이라는 말도 있고 백각이 불여일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 역시 그 뜻을 해석하면 100번 보는 것보다 실제 한 번 깨닫는 것이 더 낫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 실제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깨닫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행함으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는요, 성경에 모두 5번 나옵니다. 유독 요한 서신서에만 자주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2장에서 불법의 사람 또는 대적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무엇이 적그리스도고 또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서 믿는 백성들을 미혹한다 본문은 말씀합니까? 적그리스도는 분명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종말은 막연한 미래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의 모든 시기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와도 그대로 겹치는데요. 우리는 이미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빗대너 또는 그리스도를 빙자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뒤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해 설교자로 잘 알려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 내용 가운데 그 일부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얼마 동안은 교회 안에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노골적인 어떤 이교도 또는 반대자이기보다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내부에서 신앙을 파괴하고 획책하는 자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해석한 적그리스도의 그 해석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자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그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에서도 그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로 지칭되는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자칫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그 적그리스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종말의 때에 말세에 그리고 거짓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즉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더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하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다라는 동사,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쓰여 있는 알다라는 동사고, 두 번째는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24절을 놓고만 보면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모두 세 번이나 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메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는요,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땅에 이렇게 견고하게 심겨져 있는 것처럼 한 곳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꼭 붙어 있는,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림 없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자면요, remain이라는 단어보다는 abide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아기가 처음 발을 떼고 제대로 걷기까지 적어도 3,000번 이상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3,000번 이상 넘어진 후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미 3,000번 이상을 넘어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린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걷게 된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운동선수도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피나는 연습을 기울이죠. 왜냐하면 그 연습이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을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abide,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그리고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크리스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7절에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 표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즉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지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사도 요한이 굳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교사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영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비록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받은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더욱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거의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특히 본문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강림 또는 재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를요, 파루시아라고 하고요. 또 담대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파루시아, 파레시아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사람,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사람을 가리켜서 2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를 행하는 자요 또한 그에게서 난 자, 즉 거듭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의 그때 담대함으로 파레시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더 견고히 뿌리 내려지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
날마다 담대함으로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삼킬 자를 찾아서 울부짖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근신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 안에 날마다 거하는 지속적인 사귐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그리고 오직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또한 사단 마귀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마지막 때 유혹과 환난이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술 받고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치료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기억하며 또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여러 교우님들,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는 또 목회자와 당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근거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영어로는 growing up into him,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신앙의 주제이고 또 교회의 표어인데 올 한 해 영적 성장과 성숙이 더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을 임명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시무재직을 임직하는 그런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새로 또 권사와 집사로 임명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한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시무 장로님으로 또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그러한 귀한 사역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아마존의 강명관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권영갑 선교사님, 콜롬비아의 김혜정 선교사님, 멕시코의 방주일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도 난민 선교를 담당하는 커넥팅 카인네스의 겨울 옷과 또
담요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난민 선교, 미혼모 사역, 오픈 테이블 내슈윌, 유진벨 재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LA 지역에 너무나 큰 산불로 큰 피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서 속기에 산불이 진화가 되고 또 피해가 너무나 큰데 또 잿더미로 변한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지속되는 탄핵 정국으로 극도의 대립과 혼란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의 유혈 폭력 사태가 어소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43년, 44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소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되는 과정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지럼증으로 또 여러 가지 허리 통증으로 무릎 그리고 관절 또 발 통증으로 또 노환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디지즈로 또 바이폴라 디스오더로 우울증으로 여러 질환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멀리 한국에 그리고 타주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육신의 회복과 또 질병으로부터의 노임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자녀로부터 청소년들, 영어회중, 젊은이들,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해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시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또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균형이 우리 가운데 골고루 잘 구비되어서 하나님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어린 자녀로부터 젊은이들 장년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며 더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5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교회의 귀한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들 또 당회 5분의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 외에 9분의 시무 안수집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임직식과 또 재직 임명이 또 예배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늦은 비 예배 가운데 새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시무재직으로 시무 장로님, 시무 안수 집사님으로 내일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귀한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잡힌 그런 사역과 또 예배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더 견고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는 또 여러 선교사님들, 또 기도하며 협력하는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아마존의 강명관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권영갑 선교사님, 콜롬비아의 김혜정 선교사님, 멕시코의 방주일 선교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난민 선교와 미혼모 사역, 오픈테이블, 내슈빌, 유진벨 재단,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선교 단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귀한 사역과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LA 지역에 너무나 큰 산불이 발생해서 수많은 집이 전소되고 수많은 사람들 정말 지금 고통 가운데, 아버지 큰 슬픔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소속히 화재가 진압되고 어소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 사태도 어소속히 종식되고 하나님 평화가 회복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극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된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공동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